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눈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고 또한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들이거나 혹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 문화를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언어적으로 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유대인 2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마태복음이나 혹은 다른 성경을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켜는 이유는 왜 켜냐면 밝게 하기 위해서 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밝은데 이렇게 보이도록 놓지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숨겨놓거나 그렇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불이 하는 역할, 이 불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역할, 빛이 와서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와서 하는 역할은 밝히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던 것을 밝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또 헷갈렸던 것들도 밝히 나타나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빛이 임한 곳에서는 밝게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조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빛이시며 말씀이시고 우리들은 빛의 자녀라서 우리들도 밝히 아는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하고 17절 말씀은 이 빛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밝히 드러나게 한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라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다 밝힌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잘 모르고 애매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빛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 안에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하고 보기에 아주 괜찮아 보이고 뭐든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빛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속에 무덤이 있었다는 거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에는 시체가 썩는 그런 냄새 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대단하게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깨끗해 보이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안에서 다니시다 보니까 그 빛이 임하는 곳 안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 저 사람들 속에 바로 독사가 살아 숨쉬거나 그 사람들 속에서 바로 무덤에 시체가 썩는 듯한 그런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여러 이유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다 드러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공격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사람들 속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볼 땐 깨끗해 보이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아주 훌륭해 보였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그 빛은 어두운 데서 이렇게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은 뭐가 나타나죠? 귀신도 속에 있다가 다 드러나죠. 그죠? 속에 감춰졌던 병마와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그 빛을 만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기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것들이 다 예수님 만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오고 싶어도 자기가 속에 무덤이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근처에 오게 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맨 처음에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가 참지 못하고 다 뛰쳐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밝히는 그 빛의 밝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드러나게 됐을 때 오히려 큰 이런 그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느끼면 좋은데 이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숨겼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자기가 아예 그냥 다 죽는 듯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악한 어둡고 추악한 이 어두운 세력이 자기 안에서 내 자신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심하게 공격하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는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이 진리의 말씀은 그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좌우로 쪼개고 완벽하게 그 사람을 드러나게끔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밝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선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이 나는 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나는 참 별거 아닌 겁니다. 나는 참 별거 아닌 사람이고 나는 참 약하게 빠졌고 나는 추악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그 사람 속에서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바로 뭐냐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딱 오시게 되면은 빛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항상 맴도는 게 뭐냐면 빛은 곧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빛이세요. 그러니까 빛과 지혜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게 다 연결이 돼.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가 언제 생기느냐? 그럼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럼 빛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뜻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곧 빛이고 지혜라면 지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빛이 내 안에 없으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빛이 딱 계시면요. 그런 것들을 능히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혜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듣고 보고 만져지는 것들로 깨달아 알게 해서 참게 만드시고 견디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지혜는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잘 모르면요. 그냥 거기에 막 그냥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지혜, 그죠? 빛이신 지혜의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밝히 다 드러내면서 모든 것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역할은 지혜의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련했던 우리가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빛이신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변하기 시작해요. 점점 지혜롭게 바뀌고 또 지혜롭게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저 사람은 이득이 있어도 거기 가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탐하지도 않고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할 때 그 사람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바로 지혜이며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곧 빛이십니다. 이 빛은 그래서 내 안에 와서 하시는 게 확실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셔요. 내 안에 믿음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세요.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은 그렇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를 점점점 확실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확실한 가운데로. 갈수록 조금 더 명확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확실해지는 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그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빛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빛이 내 안에 없으면요. 이게 긴가민가 애매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손으로 만져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눈으로 봐도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잘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 그 안에 빛이 없으면요. 느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추정을 할 뿐이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탁 빛나 보세요. 밝은 빛이 탁 비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확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로 지혜롭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보면 겉으로 볼 때 되게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지혜롭지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도 참 잘하고 그냥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말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미련에 그런 미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의 우월함에 예수님의 빛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불이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 등이 이 천정에 있어요. 여기 있어야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 형광등을, 우리 교회 좀 이 형광등을 이 발밑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둔다는 거는 다 비칠 수 있도록 제일 위에, 제일 꼭대기에 놔야 다 비치는 거예요. 그죠?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등경 위에다가 자기를 놔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얼마나 잘 배웠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냐고 하면서 자기를 등경 위에다 딱 올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다 놓을까요? 저 밑에 바닥에 놓고 뭘로 가려요,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빛이 조금만 날 것 같으면 다 가려버려요. 예수님 나오시지 말라고. 그럼 다 자기 빛으로 뭐든지 될 것 같은데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너무 심하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련함이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핵심이 되기 시작해요. 등경 위에는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빛이 올라가야 돼. 등이 올라가야 돼. 근데 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올라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빛으로 가려버리고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아주 똑똑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딜 봐도 그냥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세상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세상에 똑똑하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생긴 것도 멀쩡하고, 그래 이런 사람을 누가 미련하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이런 사람은 안 미련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데 성경에 딱 이렇게 비춰보면요, 세상 둘도 없이 미련해 보여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에 우리 16, 17절 말씀 지금 읽었죠? 여기가 바로 그 다음하고 이 지혜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 17절부터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절에 보니까 이어지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18절이 그러므로 하고 이어졌는데 조금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하고 18절 말씀이 이으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씀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므로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순차적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 방식이 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이 급하게 썼거나 혹은 이방인들에게 이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니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기록 오타, 다시 말해 잘못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넘겨버리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마 기록이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자 보세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되리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마태복음 2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29절 읽었죠. 그러면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전에 14절부터 그 내용이 길게 나와요. 뭐냐면은 한 주인이 이제 부자죠. 아주 부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아마 출장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상경에 있는 내용이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이 자기 종 3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B라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C라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그런데 주인이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다 모여라 해서 이제 그 3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자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이 그 타국에 간 사이에 5달란트를 가지고 뭘 해가지고 이익을 5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래서 주인한테 10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자마자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해갖고 여차저차해서 저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주인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도 참 대단하구나. 고맙다. 그래서 4달란트를 벌어온 거예요. 2달란트를 줬는데. 그래서 보니까 너도 역시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거고 또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도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1달란트가 보통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는 은본위제였기 때문에 금으로 계산하기 좀 어렵고 은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시골에서 일할 때 하루 일당인데 한 번도 안 쉬고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한 번도 안 쉬고 16년 동안 연봉을 쭉 잡아서 일을 해서 번 돈 16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번 돈이에요. 연봉을 16년을 모아서 한 돈이 바로 1달란트래요. 꽤 많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3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한테 15억 이런 식으로 준 거겠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적은 돈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돈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대로 1달란트를 놨다가 내가 그대로 드릴 테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벌었으면 2달란트를 드렸으면 칭찬을 받았을 텐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보아하니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자꾸 모으려고 하는 걸 보니 아이고 이것저것 보니까 우리 주인 꼴이 그렇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고 난 그대로 놨다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너무 기뻐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다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느냐?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네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응? 이제는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네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다시 말해 이걸 그냥 어디 가서 사채업자한테라도 맡겨갖고 얼마라도 받았으면 네가 얼마라도 받았을 텐데 네 마음
그렇게 먹은 걸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1달란트를 준 이 사람에게 줬던 모든 것 다 뺏어다가 5달란트랑 2달란트를 받아서 이익을 남긴 이 사람들에게 다 줘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혜의 말씀을 하다가 이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똑똑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똑똑하냐. 그런데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 능력으로 보면 훨씬 낫죠. 기분 나쁘잖아요. 3명인데 자기한테 1달란트 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저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나랑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자본금 5달란트를 주고, 이 사람은 자기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2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줘? 이 양반 안 되겠네. 이러면서 주인을 보고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럴 때 뭐라고 이제 볼 수 있냐면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다고 스스로를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나 봐요. 자기는 꽤 괜찮고 꽤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지혜가 부족하냐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지혜가 부족하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제일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한 거예요. 그럼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은 그 안에 빛이 없다는 뜻이고, 그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아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 뜻이죠. 아까 우리 말씀 들을 때 하시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아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미련하다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볼 때 이 주인이 보니까 이 인간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이 굳은 사람이라 사람 차별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접을 해? 좋다. 그러면 나는 뭐 안 하면 된다 이거야.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기초가 바로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했어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잠언에 보면은 자고한 자라고 그럽니다. 스스로를 높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대단하다 여기거나 스스로는 뭐 배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요, 가진 것마저 뺏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가진 것마저, 그 얼마 안 되는 가진 것마저 탈탈 털려서 더 있는 자들에게 준다 그럽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도 선순환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좋게 되고 좋게 돼서 또 좋게 되고 또 좋게 되는 게 선순환인데, 악순환은요, 안 되고 안 되다가 또 안 돼서 또 안 되는 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 공부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칭찬받죠. 그죠? 그 칭찬받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더 칭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더 좋아져요. 성적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더 칭찬을 받아요. 더 칭찬을 받으니까 공부가 더 재밌어져서 더 성적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원하는 게 됐기 때문에. 원하는 게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그 다음부터 주는 건 다 이 자본이 돼요. 자기 인생의 자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자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하게 되고, 잘하는 사람은 또 칭찬받게 되고, 칭찬받는 사람은 또 잘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자기 인생이 계속 선순환이 돼요. 예를 들어 공부를 갖고 말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칭찬을 받습니까? 욕을 먹습니까? 욕 먹죠? 욕을 해요. 막 욕을 하면 욕 먹으니까 공부하기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어요. 욕 먹으니까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성적이 안 좋아지고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공부는 더 떨어지고 공부가 더 떨어지니까 아예 멀어지니까 욕은 욕대로 더 많이 먹고 욕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부 자체를 그냥 멀리하고 싶고 그러니까 아예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공부랑 담을 쌓기 시작하고 공부랑 담을 쌓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게 되고 원하는 학교에 못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제한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에다 놓지 말고 예수님을 위에다 놓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내가 굉장히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똑똑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진짜 불은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자기를 놔서 다 비출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건데 깜깜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게 깜깜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현대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내 지혜를 제일 위에다 놓으니까 깜깜해져요. 인생 전체가 다 깜깜해져요. 점점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잘 안 보이니까 또 부서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고 나니까 또 짜증이 나고 또 힘들어져요. 그러면 점점 짜증나고 힘들고 어두우면은 여러분 이게 점점점 색깔이 어두워지는 거죠. 점점 삶의 빛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모든 게 등경 위에 빛이 다 있고 지혜가 있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인생은 더 밝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 있고 더 조심하기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밝아지는 선순환의 역사로 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는 그 가운데서도 밝은 단어가 있고 어두운 단어가 있어요. 밝은 단어는 기쁨, 희락, 화평, 사랑 이게 다 밝지요. 짜증, 원망, 교만, 그죠?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어두워 보여요. 그러니까 단어 선정에서도 어두운 것과 빛나는 게 분명히 갈라지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어두움과 빛이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점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이 미련한 자는 점점 가진 것마저 뺏겨서 없어지게 되는 이 원리가 지독할 정도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 목회하면서 진짜로 그런 일을 항상 겪어요.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정도 돼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아유 저 사람은 이 정도 되면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참 이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정말 이건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 절대로 그거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이걸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거 절대 안 해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 절대 안 들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등경 위에 자기를 올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부분에 다 어두운 색깔이 드러나고 어두움의 세계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도 될 사람인데도 점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계속 들으려고 하고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고 자기를 등경 위에 올리지 않고 예수님을 등경 위에 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갈수록 밝아지고 갈수록 기뻐지고 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점점 낮추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명확하게 맞는 말씀이세요.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너무 밑으로 깔라 그 말씀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 등경 위에 올리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이 맞나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머리로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기준에 맞추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갈 때 그 모든 건 지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로 등경 위에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두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청함을 받은 우리들은 주인의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으면요 높은 데 가서 먼저 앉지 말래요. 그럼 높은 데 가서 앉으면 뭐라고 말씀하냐고 그러냐면 너 왜 이 자리에 앉아있니? 너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니야. 저 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고 내가 만약에 먼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주인이 오셔서 아이 네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 낮은 데 앉아있냐 하면서 나를 데려다가 마땅한 자리에다 얹혀 이렇게 올려놓으신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겸손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건 조심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꾸 새기려고 하고 하는 사람은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말씀을 자꾸 듣냐면요 자기 자신이 등경 위에 있는 사람은 말씀 못 들어요. 못 견딥니다. 힘들어하죠. 그냥 힘들죠. 여기 앉아갖고 그거를 듣고 앉아있냐고 내가. 그 싫어요.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미련해져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그 빛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를 점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원리예요. 계속적으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은 더 받게 되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받은 것마저도 뺏겨서 복 있는 자에게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리만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빛이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평생의 지표를 삼으며 주님을 우리 삶의 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를 그 등경 위에 올리는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